안녕하세요. 궁울천보경 제3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천부경의 그 운삼사성한 오칠일묘연 이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일부 선생의 정역 15일어 내용 속에 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우주 구조 그 형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주의 형태와 구조에 기초를 해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우주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창조되는 그 우주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지 그 지혜, 그 지식을 통해서 수행의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그 형태와 구조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이 우주는 이렇게 환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토로이드 구조라고 했죠. 토로이드 구조에서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런 모양, 요 모양이 바로 우주의 구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런 형태의 모양이 운삼사성환이니까 3과 4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요 4번 차크라에 왔을 때의 이 우주 구조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기본 원형이 완성이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완성이 되는데 바로 요거에 대한 거죠. 요거가 이제 완성. 요거에 대한 실제적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깨지지 않는, 이게 하나의 그걸로 보면은 작은 좁쌀 알갱이라는, 좁쌀 알갱이 겨자씨 같다. 좁쌀 알갱이 또는 겨자씨 같은 형식으로 이제 크기를 그렇게 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좁쌀 알갱이는 선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거는 금강밀교, 티벳 밀교라든가 예수도 겨자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거를.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모양인데,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죠. 요거를 불계 명점이다 이렇게도, 불계 명점. 그래서 이게 불괴한데, 괴라는 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불괴니까 뭐예요? 파괴되지 않는 거죠. 파괴되지 않는 명점, 밝은 하나의 점과 같다라는 점. 점자를 보면 이제 불화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 불타는 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밝게 불타는 알, 하나의 점과 같은 알이다라는. 그런데 그 구조가 불계 명점이라고 한 이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요게 바로 환이다. 환의 이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에 왔을 때 불계 명점이 구성이 되는데, 요 불계 명점, 파괴되지 않는 불타는 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불타는 씨앗. 그것이 바로 삼사성안 네 번째 차크라, 심장 차크라에서 이렇게 되는 차크라. 차크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4번. 네 번째 차크라. 이게 이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의
예,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이 우주 구조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만들어진 공에서 생성이 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요 구조를 잘 보면은 결국에는 이 가운데가 그 한마디로 구멍이란 말이에요. 홀이란 말이에요. 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줄여주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이 홀을 뭐라 그러나 구멍이죠. 구멍. 이게 뭐래요? 워멀이죠. 워멀. 이것도 이 자체 알 자체도 요거 우주 자체도 이렇게 워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은 블랙홀이고 위쪽은 화이트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은 워멀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수행 체계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빌공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걸 얘기를 한 거래요. 워모를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공이다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이 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반야신경을 한번 보자는 거죠. 반야신경. 자, 반야신경, 마하바냐바라밀다신경.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독송하거나 뭐 같이 뭐 송하거나 뭐 집단적으로 하거나 뭐 아무튼 반야신경이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읽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에서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여기까지 요거 다음 요 문장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되나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공즉시색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게 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장을 한번 보자는 거다. 이 문장을. 자,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 문장이 무슨 의미겠냐라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근데 사리자는 뭡니까? 사리자는 바로 불계명점, 바로 이 우주 알을 얘기하는 거죠. 사리자는 우주 씨앗이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게 구수랄이죠. 요 구수랄. 작은 이 구수를 제가 사리자라고 그랬죠. 사리자. 사리자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실 때 많은 그 불교 해석가들은 이걸 사리자불,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사리자불이라고 그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때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자식이 들어있는 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리자는 뭐다? 사리자는 말 그대로 한자 자체가 사리자라는 의미는 부처의 자식이 들어있는 살이라는 거예요. 살이. 근데 사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리가 대부분 구슬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식하잖아요. 그래 몸을 불에 태워가지고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화장을 할 때 그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리의 모양을 보면은 돌이죠, 돌. 그러니까 돌이란 말이에요, 돌. 뭐 어떤 사람은 또 유리처럼 같은 게 생긴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사리가 아니고, 그 사리가, 이것은 불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리자의 사리는 불사리 안에 있는 부처 자식. 그러니까 부처 자식이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불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이 이때 불살이는 부처 불자 불살이 부처가 들어가 있는 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부처의 자식도 부처니까 불살이 이렇게 됩니다. 불살이 이렇게 되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불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자식이 들어가 있는 불살이. 요게 이제 불살이란 말이에요. 요게 불살이다. 그러면 이 불살이라고 하는 것은 색분리공, 공분리색. 자, 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으로 색과 색은 불이공 하는 건 뭐야? 다르지 않다란 거죠.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공과 색을 A와 B로 둘로 나눈 뒤에 분별을 한 뒤에 어떻게 돼? 다르지 않다. 이 꼴이다.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색이 곧 공이 되고 공이 곧 색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색이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공색이 같은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공이라고 그래. 이 법계 자체 또는 나라고 하는 그 자라고 하는 것도 다 공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는 거죠. 공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게 공관이죠. 이것이 이제 반야공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공사상.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우리의 에고, 자라고 하는 것도 공이고, 그러니까 뭐 재범무하고 재행무상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다 뭐냐면은 결국 공의 본체적으로 보면은 다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것은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로는 공이라고 하는, 현상계는 이 공의 다른 면이라는 거죠. 공에서 나온 것들이 말로 구성된 것이라는 거. 하지만 결국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색즉시공은 뭐예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현상계라, 물질계. 우리 물질의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공이 되고, 또 그 공에서 또 물질 현상계가 나온다. 그게 공즉시색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 아래라는 개념은 그렇게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홀로 나와서 블랙홀로 들어간다. 그렇죠? 블랙홀로 들어가서 그 블랙홀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뭐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개념이 딱 잡히잖아요. 블랙홀로 들어가 소멸하는 게 바로 색즉시공이고, 화이트홀로 나와서 물질 생성되는 것은, 그것은 뭐야?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잇는 것이 바로 워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몰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짜 공이다. 이러니까 진공. 이 진공을 토대로 해가지고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작동을 하면서 우주를 생성 소멸을 하는 그 본체라고 하는 거죠. 이 공이, 그래서 워몰이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이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문구 자체가 이 토로이드 우주 원형 구조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죠. 이게 그 살이자라는 걸로 표현을 했고, 그렇죠. 여기에 바로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부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걸로 아신 거예요? 이 환이라고 하는 요 구조, 우주 구조를 통해서 공간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 공사상의 실체를 사람들은 이 공을 관념 추상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 불교 수행가들이, 그 스님들이 또는 불교를 공부하시는 학자들은 이걸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왔다는 거죠. 해왔다.
그러나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하죠. 공은 실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은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공은 있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그래서 공이 사실 모든 것의 핵심이고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는 공이라고 하는 그 본체적 입장을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것을 지혜로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일체가 다 공이라고 하는 일체 공사상. 일체가 다 공이다라고 하는. 일체가 다 공이래서, 그래서 공에서 다 나오고 공으로 다 돌아가는 거니까 본체적으로는 다 일체가 다 공일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나가 아닌 것도 없고, 다 그런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체가 다 공이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로주나 용수의 반야공사상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이 공사상을 전개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주알 자체의 생성 과정에서 그 우주알 자체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앞에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그 오온개공 도일체 고액. 자, 그럼 모든 현상계가 다 공으로 나왔으니까 공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 모든 오온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으로 느끼고,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도 다 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다 공이라고 하는 그 의식,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는 내감 반조를 통해 공관을 확립하는 거죠. 공관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공수련을 하는 거예요. 공수련을 확립을 하면은 모든 게 다 공이다. 일체 개공이다. 일체가 다 공이다. 공으로 들어가서 공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바로 그 공의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공으로 들어가서 공으로 나오는 거니까 공에서 나온 거니까 이 우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공이기도 하면서 또 공이 아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이면서 비공이야. 왜? 공에서 나오면 비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이 아닌 거잖아 또. 그렇죠. 이게 분별적으로 보면 또 비공이 되는 거잖아. 또 비공이면서 또 비비공이죠. 왜? 비공을 또 한 번 또 비공이 아니라 다시 공으로 돌아가려니까 또 비비공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논리적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우주의 본체는 공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확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우주 자체가 다 공이라고 하는 본체적 관점을 여러분들의 인식을 확립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러는 거는 결국 공간을 확립하기 위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쭉 이 내용 자체가.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불교를 하시는 그 스님들이나 학자들은 이거를 여태껏 추상적으로 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념적, 추상적,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가 왜 공간을 확립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실체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죠. 왜? 우주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우주 자체의 모양이 이런 거니까 공간이 확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주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공간의 확립이란 말이야, 이게. 아, 우주가 모양이 이렇게 형태와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이게 이 하나의 작은 우주가 원형 우주가 이렇다면 이 대우주도 이 우리가 보는 이 현상에 있는 대우주도 다 공이야. 사실은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공간이 확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집착하는 마음, 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으로부터 생기게 되는데 모든 게 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면은 그 집착을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먼저 번뇌를 없애려면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해서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거는 어떻게 되니? 공간을 확립하면서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근데 그 공간을 여태까지는 계속 언어 논리적으로 관념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해온 거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주 구조의 모양과 그 형태를 통해서 우주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는 거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지혜죠. 지혜. 우주 구조가 이러니까 우린 당연한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공간을 확립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 입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확립이 돼야 된다. 모든 수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실을 맺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간만으로 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공사상 우리가 지금 그 불교에서 수행하는 간화선 수행들을 많이들 스님들이 하시는데 이거는 거의 공간 수행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공간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공간 수행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공이다라고 하는 이 일체 공, 그의 모든 것이 진공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이해가 되는 그 과정, 이해를 하기 위한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한 도구로서 그 하나의 타고 가는 배로서 간화선 수행법을 방편으로 쓰는 건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공간 수행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게를 또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우리는 이거는 그냥 우주 자체에 대한 인식일 뿐이잖아.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 자체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몸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은 뭐예요? 마음의 그거죠. 마음 수련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게 공으로 이제는 자각을 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그것이지. 근데 몸의 변화와는 또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연관을 해서 이것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은 뭐야? 그냥 우주는 그냥 공이야. 공이 본체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득도를 한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는 공간에 대한 자각으로만 공에 대한 그 자각, 일체 공에 대한 통절한 그 깨달음, 체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불가에서는 그것을 삼신,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의 변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다. 그래서 이 삼신의 변화,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이때 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신자를 쓴단 말이에요. 몸. 그래서 몸의 변화, 이 신의 변화를 우리는 또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은 공간을 기초로 해서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간을 기초에. 그러면 몸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일단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기본적인 서브틀 시스템. 그러니까 미묘한 몸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미묘한 몸에 대한, 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네요. 이제 공간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그렇죠. 우주알 요걸 생성을 해야 하잖아. 요걸 생성하고 요거를 구현을 해서 이 알을 만들어가지고 이 알을 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 알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알 구조를 인식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에 대한 인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이 우리 몸으로부터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전체적인 우리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몸 자체에 대한 그 미세한 몸, 우리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몸 말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미세한 몸의 메커니즘, 몸 자체 운행 메커니즘, 운행에 대한 이해,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걸 소프트리라고 그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미세한 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제 차크라 시스템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왜 우리가 환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는지 제가 정말 이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들어.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기초로 한 뒤에 우주 구조, 그거 공이 본체구나.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구나. 여기서 그냥 한마디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구나.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바로 사리자, 이게 바로 사리자고, 이게 바로 색즉시공하고 공즉시색하는 그 하나의 불계 명점. 그렇죠? 우주의 씨앗, 우주알, 가장 기본적인 원형 우주 구조구나, 이게. 그렇죠? 요거를 인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은, 이것이 운삼사성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사성환, 근데 이 환이라는 걸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진행되는 데는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 이 과정이 있는 거니까 이 과정 전체에서 우리가 운삼사오칠 7까지 가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7. 그렇죠? 7. 그래서 7. 자, 7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천부경에서 칠수. 자, 잘 보면은 요 앞에까지 45자에는 1부터 10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 그 뒤에 있는 36자에는 칠수가 제일 커. 그렇죠? 칠수.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천부경을 보면은 여기를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앞에 45글자와 뒤에 36자. 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인데 이게. 근데 여기 뒤에 57에서 7이 제일 큰 수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7이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7수, 그러니까 천부경이 기본적으로 육수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여기 뒤에서는 7수. 그러니까 뭔가 6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7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사실 천부경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 7수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뒷부분은. 그래서 7이 된 뒤에, 57일묘연이 된 뒤에 만왕만래, 만물이 가고 온다. 자, 여기 우주 아래서 만물이, 그러니까 그게 가는 게 뭐예요? 공즉시색이고 색즉시공은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왕만래가 바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왕만래가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불교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니까, 그럼 여기 칠수라는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자꾸 차크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자, 차크라. 우리의 한국의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체계는 칠수 체계로 돼 있다라고 하는 칠수 체계. 7이라는 개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런 칠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7개 차크라, 기본적으로 7개 차크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크라가 밑에서부터 7개가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주 구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7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7차크라. 7차크라인데 매듭은 6매듭이라는 걸 아셔야 돼. 왜냐면은 이게 1번과 2번이 서로 매듭이 하나 있고 2번과 3번 매듭, 3번과 4번, 4번과 5, 6, 7 이렇게 매듭이, 그러니까 각 그 차크라를 연결하는 매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6개 매듭은 각 차크라를 연결하는 매듭 구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매듭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여섯 매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매듭. 이렇게 될 때에 왜 여섯 매듭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수행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첫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7차크라를 그 7차크라를 봉인해제하고 봉인해제를 해야 돼. 봉인해제 풀어야 돼. 7차크라를 봉인해제 한다는 거는 여섯 개 매듭을 푼다는 거야. 여섯 개 매듭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섯 개 이렇게 일곱 개 차크라를 봉인 해제를 하면은 이 매듭이 풀릴 거 아니에요. 매듭이 풀린다는 거는 이 차크라를 활성화한다는 뜻이야. 7차크라의 매듭을 풀어야지 여러분의 몸이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자체도 이렇게 두 개의 그게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 꼬인 게 매듭이란 말이에요. 이 꼬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7차크라니까 이제 여섯 개 매듭이니까 여섯 개 매듭을 풀리는 게 봉인 해제다 이렇게 했어요. 봉인 해제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봉인 해제를 해야지 7차크라가 활성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활성화가 되면서 7차크라가 활성화가 되면은 뭐야? 여러분의 몸이 뭐를 알아? 7차크라가 활성화가 되면은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이 새로운 우리 몸에서 포태되는 요 존재를 이제 생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 운동이 일어나, 변화 운동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차크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6개를 매듭을 푸는 봉인해제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봉인해제하는 것을 6개 매듭을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운삼사성환에서 이 3, 4수가 4에서 요 우주의 원형 구조를 만들려면은 매듭이 다 풀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7차크라가 활성화가 돼야지 요 원형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몸의 구조로 보면은 7차크라를 봉인해제 시킨다. 6개 매듭을 푼다. 그러면은 봉인해제가 되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돼. 그러면은 변화 운동이 진행이 돼서 네 번째 차크라에 와서 이 우주의 원형 구조가 나온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개념은 7차크라로 돼 있다. 우리 몸은 7차크라로 돼 있다. 그리고 7차크라로 돼 있는데 그게 우리 몸의 차크라들을 연결하는 맥이 있는데 그게 크게 세 개의 맥이 있다. 세 개의 맥을 우리가 이 힌두교에 있죠. 요가. 이게 힌두교라기보다는 요가 체계라. 요가 차크라. 여러분들이 요가라는 말 많이 들었죠. 요가 차크라 시스템. 요가 차크라 시스템. 차크라 구조. 자, 그래 오늘날은 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는 선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선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가 동양의 선도의 중국의 선도 사상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궁울영부 빈모말상하 이쪽 우리 한국 사상은 중국적 선도 체계보다는 상당히 이쪽의 요가 체계 그리고 티벳 밀교 체계와 금강 밀교 체계의 와 이거가 깊은 오히려 우리는 금강 밀교 또는 서양 헤르메시즘 이거와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상관성이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한국의 제가 그래서 한국의 선도는 중국의 선도하고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 선도는 사실은 중국의 용어 비결이나 감리교구나 뭐 이런 어떤 중국에서 선도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거와는 다르게 우리 한국 사상은 상당히 어떤 요가 차크라 시스템이나 금강밀교나 서양 헤르메시즘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의
그런 거에 주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보더라도 현무경 자체도, 아니, 그러니까 천부경 자체도 지금 칠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7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칠수가 이렇게 돼 있는 이 개념, 나중에 보면 이제 사답칠두라는 게 있는데 그 개념도 다 뭐냐면 근데 북두칠성 개념, 북두칠성 이런 게 다 이루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7개 차크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이 구조를 토대로 해가지고 천부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57 일면에서 7이라는 요 개념을 바로 이런 미세 소프트 시스템, 우리 몸의 정묘한 시스템, 미세 시스템에 대한 7차크라 개념이라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이제 중맥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이제 중맥이 있는데 7개 차크라는 얘기했죠. 자, 7개 차크라의 맥이 3개의 맥락, 우리가 경락이라고 하잖아요. 경락 같은, 뭐, 한의원에서 이제는 경락이라고 하잖아요. 경락. 무슨 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맥, 우리가 혈맥이다, 뭐 그런 거 쓰잖아요. 이렇게 어떤 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3가지가 있어요. 핑갈라나디. 핑갈라나디가 이렇게 요 그림으로 보면은 요게 핑갈라나디는 요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게 핑갈라나디고, 그 다음에 이다나디는 요게 이다나디고, 그 다음에 요 2개 사이에 슈슌나나디라고 있어요. 이거는 요가 차크라라는 것, 요가 차크라.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뭐냐면은, 이 요가 차크라 시스템이 바로 3나디 7차크라 개념이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요가 차크라라고 하는 이쪽 인도 쪽에서 발전한 이 미세 몸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몸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선천적인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천적인 몸 안에서의 미세 몸 구조에 대한 개념들인데, 이거를 이쪽 금강밀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금강밀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핑갈라나디가 라사나라고 합니다. 라사나. 슈숨나나디를 아와두띠, 이다나디를 랄라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산맥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3개의 맥.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3개의 맥이 가서 여기서 6번째에서 이것이 합쳐져,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볼 때 천부경에서 대삼합 6 이랬으니까, 그렇죠? 대삼합. 그러니까 우리가 3개가 합해 나가는데 6에서 합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어난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대삼합 3개가 합해진다. 삼합운동.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핑갈라나디와 이다나디가 이렇게 합해가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냥 직선으로만 이렇게 했지만은, 얘는 지금 직선으로만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게 꼬여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했죠. 꼬여 올라가는 개념. 자, 꼬여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매듭 구조잖아요. 매듭 구조니까 이게 이 2개가 합쳐서 이 슈숨나 나디 안으로 흡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2개의 나디의 나디가 합해서 슈숨나 나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개가 합해서 3번째로 들어가니까 삼합이 되는 거죠. 삼합 개념. 자, 그래서 2개 나디가 합해서 이렇게 서로 엮여서 하나로 들어가는 건데, 자, 요런 개념으로 삼맥 구조가 되어 있다네. 삼맥 구조. 가운데 중맥이 빈갈라나디, 이다나디, 유순나나디. 금강밀교에서는 라사나, 랄라나, 아와두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7개의 차크라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영어로는 영어. 그러니까 이런 삼나디 7차크라 시스템을 서양권에서 다 수용을 해가지고 카발라 철학에서도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국 선도보다는 이 삼나디 7차크라 시스템이 오히려 더 세계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중국의 그 선도 시스템보다는 삼나디 7차크라 시스템이 세계 보편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지금 그 주로 이쪽 그 힌두교 이쪽 인도쪽 요가와 금강 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자기네들 그 이론 체계를 정립하는데 영성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이, 근데 우리 한국 철학도 상당히 원래 이 개념이 많이 수용이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불교하고 선도가 많이 좀 틀리는 것이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선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선도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중국 선도가 그는 하나의 그 설명하는 해석 체계고,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그 발전시켜온 그 선도 체계는 좀 달라요.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거니까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루트 차크라라고 하는데, 루트 차크라 맨 아래에 있는 게 이거를 요가에서는 물라다라 차크라다. 이쪽에 금강밀교에서는 해저륜이다. 왜냐하면 차크라라는 말 자체가 수레바퀴란 뜻이야. 이게 차크라는 수레바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레바퀴 바퀴륜자를 썼단 말이야. 해저륜. 자, 이거를 성경에서도 이걸 이제 표현을 해줘요. 성경은 이 일곱 개 차크라를 뭐로 보냐면 일곱 교회로 봤단 말이야. 일곱 교회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우리 한국은 사답칠두 이렇게 봤단 말이야. 사답칠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 일곱 개를 어떻게 봤다? 사답칠두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알려드려요. 여기 보면 이제는 사답칠두 이렇게 따라 사답칠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지. 이거 중국에도 없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그래서 제가 중국 선도와 우리가 틀린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사답칠두. 자, 사답칠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답칠두. 이 사답칠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답칠두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 사라는 게 교회라는 뜻이잖아. 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원. 답은 뭐예요? 그러면 농사 벼농사 질 때 밭이란 얘기잖아. 밭 한마디로. 그 다음에 칠두는 뭐예요? 칠성이란 뜻이잖아. 일곱 개의 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곱 개의 별로 봤다는 거야, 이거를. 칠성으로 봤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칠성, 일곱 개 별, 북두칠성. 그래서 이걸 북두칠성이래. 북두칠성. 이게 칠성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칠성 사상의 기초, 칠성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칠성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북두칠성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북두칠성.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게 7이란 말이야, 요게 7. 괜히 7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천무경에 괜히 7을 맞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상 자체가 북두칠성 사상이 아주 내재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칠성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칠성 개념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또 7교회 계시록도 어떤 7교회 7개 7별로 봤단 말이야. 7개 별.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한국 사상은 뭐해? 우리 한국 사상은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해. 한국 선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답칠두로는 우리가 사답칠두라고 하는 우리 일곱 개의 차크라를 볼 때 사답칠두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그 개념은 뭐야? 요한계시록의 7교회 7별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우리 사유 체계가 지금 이거를 해석하는 사유 체계가 뭐예요?
우리 오히려 이쪽 그 중국 선도가 아니고 이쪽하고 오히려 비슷하다 이게 저쪽하고 서양 쪽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 뭐냐면은 헤르메시즘 서양의 헤르메시즘이나 서양의 이런 어떤 그 사유 체계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데, 에베소.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게 저 에페수스라고 터키 지역, 거기 교회, 그 얘기인데, 사실 우리 몸에 이거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는 세크럴,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비밀륜이라고 돼 있고, 우리 음부에다 하는데, 서머나 교회. 자, 서머나가 뭐예요? 서머나 교회 저쪽 그 교회 개념으로 사원이죠. 그 다음에 솔라 플렉서스 여기는 마니플라 차크라 이것은 재륜 배꼽 차크라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이렇게 자, 이 교회 이름을 쓴 건 뭐예요? 기독교 요한계시록 솔라 플렉서스니 세크럴이니 루트니 하트니 이건 뭐예요? 서양권 서양의 사람들이 만든 거고 물라다라 스와디스타나 뭐 마니플라는 누가 쓴 거라고? 이거는 요가 힌두교 요가에서 쓰는 얘기고 그리고 해저륜 비밀륜 재륜은 누가 쓴 말이야? 이건 금강밀교에서 쓰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하트 아나타 심륜 두아디라 교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 번째 차크라에서 바로 요 우주 아래 구조가 기본 원형이 완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쭉 갑니다. 트라우트 차크라. 비슈다. 그러니까 이게 목 차크라. 후륜, 인후, 후륜. 서드아이 차크라. 제3의 눈의 차크라죠. 아즈나. 앵륜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 칠성의 비유를 해서 설명, 이 북두 칠성으로 이걸 봤다, 이게. 제 말씀은. 그러면 이 사람도 칠성이 있고, 사실은 뭐야? 요 자그만, 이 사람은 소우주지만은 요 우주 아래도 이렇게 칠성이 있겠죠, 이렇게 칠성.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칠성이 있는 거야, 똑같이. 이걸 7월 7석이라고 한 거야. 7월 7석. 이게 개념이. 견우와 직녀가 7월 7석에 만난다고 하는 게 이 우리 몸이 7월 7석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7월 7석. 이게 7월이 되고 이게 7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7월 7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 비유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이건 가장 기본 구조라네. 이거를 삼맥칠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맥칠륜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사답칠두론, 사답칠두, 두중지성, 곡도진촌, 진실진홍, 문무성명, 지민하지, 천우경전, 수원장원, 무용지풍, 식자, 영생. 자, 여기서 이 7개 차크라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에서 지어서 나오는 곡식을 먹으면은 삼풍지곡 먹으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이게 나오는 이 곡식이잖아. 이게 지금 얘를 뭐라 그랬어요? 얘를 지금 쌀알갱이, 좁쌀알갱이라고 불렀잖아요. 겨자씨라고 불렀잖아요. 밀알갱이 뭐 그렇게 부르는 얘를 쌀알갱이란 말이에요. 이 쌀알갱이들을 먹으면은 뭔 일이 일어난다? 이게 불사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농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천하만물에서 호흡하는 사람은 천하만물 호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요 과정 자체가 이렇게 호흡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호흡.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게 호흡. 그걸 풍이라고 하는 거. 풍. 여기 안에도 뭐예요? 풍이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우주 구조를 알고 우리 대우주의 형태를 소우주도 투영이 모사가 돼 있으니까 소우주도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 안에 호흡의 운동이 있듯이 요 우주에도 호흡의 운동이 있어가지고 풍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풍도 지금 바람이 부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3개가 있는 거야. 우주가 지금 얘가 주관하는 대우주가 있고 요 사람이 있는 소우주가 있고
요 사람 속 안에 있는 요 또 하나의 우주가 있으니까 공도 몇 개가 있는 거야.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것도 삼공이 있는 거예요. 삼공. 사실은 세 개의 공이 뭐 있는데 이 세 개의 공이 하나의 공이지 사실은. 왜냐면 공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든 게 대우주든 소우주든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삼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주가 세 개다. 아 우주가 세 개다. 이 우주, 얘가 주관하는 우주가 있고, 내가 주관하는 우주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식이 있는 우주가 있으니까, 이 우주가 그런데 기본 원형은 다 같아. 그렇죠? 가운데 구멍이 항상 뚫려 있어. 이게 웜홀들이 다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다.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이해하고, 그런데 이 우주 자체가 지금 가운데 구멍이 뚫는데 회전 운동을 하는데, 가운데 회전 운동이 하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회전 운동이 지금 이 두 개의 이 매듭이 꼬여 돌아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회전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몸에서 이 새로운 대우주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이 꼬여 있는 구조를 먼저 풀고, 아니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옷고름을 풀어야지. 옷고름을 풀어라. 여자가 그 옷을 갖다가 하면은 옷고름을 풀어야지. 몸을 풀어야 돼. 여자가 애를 낳을 때 몸을 푼다고 하잖아요. 몸을 푼다. 몸을 풀어. 푼다는 건 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열려면은 이 6개 매듭을 풀어야지 몸이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운삼사성한 과정의 몸을 푸는 과정, 이게 옷고름 매듭을 푸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매듭이 풀었을 때 우리가 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삼맥칠륜 구조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개념으로 잡았고, 우리 한국에서는 북두칠성 또 사답칠두 개념으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삼맥칠륜 개념이 우리 저쪽 요가 개념은 삼나디 칠차크라 개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그러니까 우리 후천적인 몸 말고 이 내부에서 우리 선천적인 몸에서 이것이 운행이 되는 거니까 이 선천적인 세계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중류의 세계라, 중음의 세계에서의 하나의 서브틀 시스템, 신체, 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우주 구조의 원형은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동그랗고 가운데 구멍이 떨어져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사실은 6개의 매듭이 꼬여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우주 구조가 그대로 이 우주 구조이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해서 이 우주 안에 그냥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이 구멍 주변으로 2개의 기운이, 그렇죠, 이 음과 양의 기운이 꼬여가지고 회전을 하는, 그러니까 6개의 매듭으로 꼬여져 가지고 회전을 할 때 6개의 매듭이 꼬여져 있는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회전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6매듭 구조가 돼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 6매듭 구조. 그러니까 6개의 매듭이니까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하면은 차크라로는 7차크라가 되는구나 해서 우리는 우주 구조에 대한 그거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자, 그거를 이제는 각종 다양한 어휘로 하면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주 구조가 여기서, 그럼 이 인간의 몸으로 볼 땐 이게 기본적인 맥이고, 그리고 또 그 맥이 또 많아요. 이 7개 차크라와 이 3개의 나디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여기 정수리에 있는 요거 있죠. 정수리 사스라라, 크라운 차크라는 32맥이 아래쪽으로 갈라져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후륜, 여기 목구멍은 16개의 맥이 위쪽으로 갈라져 나오고, 이렇게 갈라져 나오면은 이 심장, 여기 3번째 차크라까지 나오는 게 120개의 맥이 나와.
또 여기 나오면 또 72,000개의 맥도가 또 나와.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세밀한 그 혈관 구조처럼 미세혈관, 모세혈관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장 단순한 원형 구조로 되는, 그러면 그 전체 72,000개 맥도가 120개 맥도로 들어가고 120개 맥도가 3개의 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2개의 맥으로 들어가고 2개의 맥이 궁극적으로는 슈숑나 나디로 들어가서 슈숑나 나디에서 이 우주 알을 성숙을 시켜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개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